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헌금궤를 설치합니다. 성전 어귀 번제단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전에 바쳐진 은은 다 그곳에 모으도록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직접 이 헌금, 이 은을 관리하고 챙겼다는 겁니다. 왕이 이 일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왕의 일을 감당하는 서기 또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함께 이 일을 감당했던 거죠. 말하자면 종교계와 정치계의 중요한 두 리더가 함께 이 일을 할 정도로 상당한 중요성을 두고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의 손에 직접 넘겨줍니다. 제사장 그룹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 단계 빼고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목수와 미장이 석수에게 직접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함에 있어서 담당자들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함으로 인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 작업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잘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들의 기물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성전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은 그런 기물을 더 만드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교회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요. 또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에 다 분배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냥 조금씩 푼돈이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죠. 왕이 우선순위를 두고 이 성전을 깨끗이 수리해 보자라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한쪽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보수 공사는 원래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했지만 한동안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요아스가 직접 성전 보수 공사를 챙기기 시작하자 곧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요아스의 열심을 봅니다. 게다가 그는 성전 사역의 특성과 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모두 살렸어요. 먼저 성전 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사장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장들이 헌물을 수거하게 하고 정직의 기반 위에서 일을 진행시켰으며 제사장의 몫을 그들에게 줍니다. 동시에 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헌물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왕의 서기가 직접 출납을 관리하게 했고요. 총 감독을 두어서 보수 공사를 감독하며 고용된 일꾼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재료를 구입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을 잘 진행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의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퇴보를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열왕기서에는 그의 퇴보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4장을 보면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가 불신앙적인 관리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겼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지요. 근데 그 아들을 바른 말 한다고 하나님의 말을 전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한다고 그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요, 은혜고 은인이고 없는 거예요. 그걸 여호야다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결국 요아스는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으로 큰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이때도 하사엘에게 성전과 왕궁의 보물까지 바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요아스는 자기를 미워한 신복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룬 자라도, 왜 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사실 이 요아스 왕은 유다의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의 모습은, 그죠?
근데 그런 그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사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뭐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나 위대하고 큰 일인 거지요.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뭘 하면 그게 막 크고 막 엄청나고 막 이래서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이쁘잖아요. 하는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위대한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거지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겸손해야 맞는 거지요. 근데 좀 이상하지요. 뭔가 좀 큰 일을 했다 싶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아예 귀를 닫아요. 그러니 더 깨달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값은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큰 일을 하고 뭐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고 사람들의 칭찬, 인정 이런 것에 오히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영적인 스승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기가 엉뚱한 길에 서 있으면서도요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이 정도 모습은 또 이 정도 반응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믿음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사셔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날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 올바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피해 없도록 지켜주시며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날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